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저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네요. 저번 주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에 교회가 사라지는 재앙을 맞이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들었지만 진짜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말하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겠죠. 그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죠. 불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쫓아가죠. 그 원하고 필요한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세상 풍조입니다. 돈, 명예, 자리, 성공,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되니까 분이 나는 겁니다. 내가 성공의 목적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기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다 다른데 그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낙심이 깊어지면 좌절하고 좌절이 깊어지면 세상 모두와 단절을 시키는 거죠.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돈이 내 자신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내 자신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과 생각에 짐이 생겨요. 그 짐을 풀 데가 없고 그 짐의 답을 들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삶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삶이 여러 가지로 무너지죠. 어떤 사람은 중독인데 마약으로 빠질 수 있고요. 술로 빠질 수 있고 사람의 중독으로 빠질 수 있고 미디어의 중독으로 빠질 수 있고 그게 지금은 이제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죠. 우리가 알던 그 시간보다 나이대가 점점 낮아져요. 초등학생에서 이제 유아원, 유치원까지. 제가 3년 전인가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유아원에서도 이제
영적으로 무너진 아이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삶이 내가 원하는 기준의 행복의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상 풍조의 기준을 잡고 있으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답을 전해줄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런 현장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이 교회고 그 직장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생이 마감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재앙 같이 가지고 지 후대한테 전달이 돼요. 근데 그 전달되는데 그 후대는 그게 몰라요. 왜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오는지, 왜 와야 되는지,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이 배경, 이 능력,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더 힘든 거죠. 나는 노력할 만큼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체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 부분이 다 다른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풍조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말에 수많은 노력과 도전하지만 결국 그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자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신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중심을 둔 자와 영의 중심을 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중심을 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음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 대해서 아까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분위기, 환경, 조건, 상황을 따라가죠. 근데 본인이 그걸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럼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에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그 스스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계속 깔아주세요. 그 문제가 오늘 당장에 해결이 안 되고 답을 못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겠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연약하여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속여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그 하나님의 편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일단 답은 나왔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루하루 주시는 기도 수첩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향한 방향은 본부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들어야 되느냐? 들으면 좋겠죠. 근데 저도 듣기 힘들거든요. 그거 다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그 모든 메시지 중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사단에 속지 않고 내가 갈 방향을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강단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답이 어디로 연결됐냐면 청년부 강단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 속에 우선순위가 되면 모든 기도, 수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요. 삶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안 속아요. 여기 계시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을 살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목적과 어린아이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아예 이 문제 오는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세상을 살린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뒤집어 보면 세상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승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에 속한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24 꿈이 꾸어질 정도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계속 아버지 야곱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점점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신매매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11별과 해와 달이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세계보고 말한 정확한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긴 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에게. 근데 약간 경솔한 표현일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24의 꿈을 꾼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번주 청년 강단 말씀에 담임 목사 이야기하셨죠. 총리 요셉을 바라보지 말고 그 요셉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망대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되게 시기 질투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요셉의 상태는 그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상태였던 거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너무 좋아서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이다. 이 고백을 했던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할 때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 보고 성전 건축을 결단했을 때 근데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있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게 주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내가 확인해야 되겠죠.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런데 그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대한 답과 축복을 인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길에 대한 안내서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응답을 받아서 기쁠 때도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모습에 많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은 다윗의 치부까지도 다 이야기해요. 왜냐? 인간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계수를 했어요. 그 계수 때문에 3만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어디서? 왕궁에서. 그때가 가장 큰 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분쟁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화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화평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되겠죠.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또 내가 참을 수 있겠죠. 내 그릇에 따라서. 근데 그 수준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그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항상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 사건, 지상 최대 사건,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게 확인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데까지 각자 시간표 따라서 계속 그 흐름을 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화평의 자리에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살리는 자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1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왜? 그 사람의 갈급함을 아니까, 절박함을 아니까, 그 생명의 기함을 아니까. 그 생명의 절박함과 기함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생명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내 삶의 전체 방향 속에서 지금부터 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갈 그날까지 그 가치가 발견되는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와 삶 속에서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걸 넘어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걸 넘어서 내 삶에서 그걸 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살리는 자는 진짜 상급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진짜 상급이 뭔지 이야기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먼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전을 계속 세우셔야 됩니다. 이건 남들이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로 다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결정이 필요해요. 구원과 완전 다른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는 생명을 날마다 내가 들어야 돼요. 그 생명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면 그 생명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전달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제 스스로 영적인 성전을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알려주세요. 저에게 주신 복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복음은 영원한 망대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서 그 생명이 기업이 될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작품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속에 생명이 전달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결혼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청년국을 떠나실 거잖아요. 청년국 떠나면 태양합으로 가세요. 청년국 안 오셔도 되니까 청년국 딱 떠나면 태양합으로 가세요. 무슨 시간표 따라 갑니까? 예, 시간표 따라 가시면 됩니다. 청년 때는 청년국에 받은 응답이 있고 결혼을 하셨으면 다음 세대 유산을 넘겨줄 후대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이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 분쟁이 아니라 하평케 하는 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가겠죠. 그러면서 여정을 가는데 되게 고단하고 힘들고 내 스스로도 나를 살리기 힘든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정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이정표의 첫 시작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으니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품 없이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입니다. 이게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단어로 알고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으면 보는 시간이 점점 어려워지면 이건 진짜 힘들거든요. 지치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보이고 언어로 보이고 나랑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응답 속에. 그리고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버티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면 우리 교회로 말하죠. 한 교회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그 한 팀이면 세계를 살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교회를 살렸던 인물은 렘넌트 7명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지역을 살렸는데 그 수많은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했던 그 한 팀이 바울과 그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가야 될 그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직업과 산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느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간증드리면 이번 주에 많은 청년을 만났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요. 통보를 받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많이 화가 나서 이제 좀 대들 건데 이 청년은 되게 덤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짜 거짓 없이 뭐라고 고백하면 원래 거기에 2년 정도 다니는 인턴 기간을 거쳐야 되는 회사인데 이제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위에 바로 이제 선임이 서류를 잘못 넣어서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이제 원래 정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나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뭐지 싶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 회사 들어갈 수준과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그리고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여러분처럼 이제 손재주가 아기자기하게 좋아요, 이뻐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근무하는 그 사무실을 줬는데 그 사무실을 이쁘게 꾸민 거예요. 편안하게 조명까지 깔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 수준과 능력으로 올 수 없는 이 회사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런데 강단에서 모든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리는 자다. 2년 전에도 그 메시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출근해서 하나님, 내 능력과 노력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일단은 살아계심을 직장을 보내주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그러면서 아침에 1분씩 5분씩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여기에 생명운동 일어나게 달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왔답니다. 그 사무실에 와서 처음에는 이 딱딱한 사무실이 왜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하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했답니다. 근데 그 사무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보안이 철저한 사무실이라서 카메라가 많아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밖에 만나서 따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진행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은 이제 그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직장에 하나님 보내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나는 2년 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대요. 그래? 제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감정이 있을 건데 화가 날 건데 전혀 그런 불평불만이 없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되게 마음과 생각이 힘든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스스로 경제로 자기를 올가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 회사 나온 지 3주, 4주인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일반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자연인이 볼 때는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면서 전달해 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금 또 다른 이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더 집중을 해보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을 만나러 갔을 때
저는 이 청년에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더라고 딱 기도가 갔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기도 제목이 통했죠. 그래서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응답의 문이 열렸고 이제 내일부터 양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극히 이 청년의 비유가 여러분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상황과 전혀. 근데 저는 그 청년이 열심히 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영적인 성전을 계속 쌓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년 됐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 20년 더 해도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능력 속에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어떤 분은 아침도 괜찮고요. 어떤 분은 밤도 괜찮고 낮은 되게 바쁘고 힘드니까 이 2시간 속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단 1분이라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대단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2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았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영접을 많이 했다, 뭐 다락방 문이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그게 저는 영에 속한 자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이 분쟁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 필요하신 그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화평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망대를 세우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새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 가정을 이루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정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